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강한 신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강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권세가 있다, 어떤 권세가 있다, 한마디만 하면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형제분들은 군대에서 다 경험했잖아요. 이 별단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왜 이래 하면 산이 옮겨지잖아. 이 산이 왜 여기 있지 하는 순간 다음 날에 산이 옮겨질 수 있는, 그건 뭐예요? 권세죠, 권세. 이해되십니까?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권세로 무엇을 명령하시겠습니까?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예? 세상의 모든 재물은 나에게로 들어와라. 아멘 하신 분 계실 줄 알았는데, 예, 용케 잘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권세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뭘 어떻게 명령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사님, 동현 집사님?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필요 없어요? 예, 필요한데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 그 자매, 진달래 자매님. 자,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이 권세가 너희 거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아멘은 하는데 이게 실제 이게 나에게 주어진 권세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수련회 때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아는 것과 실제 믿는 것과 또 믿는 것과 누리는 것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려면 일단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아멘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리니, 아멘입니까? 예, 병이 낫고,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가 없고, 아멘입니까? 이건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호기롭게 뱀 잡아서 어떻게 돼요? 물리면 우리는 죽고, 그죠? 사도 바울은 독사에 손이 물렸는데 불에 털어내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무슨 차일까? 무슨 차일까? 저는 믿음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인데 저 사람에게는 말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고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지? 요 상황이에요. 딱 잘 본 거예요. 두 분 다 정직하게 반응을 잘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권세가 있으면 권세 없는 사람과의 삶이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 되죠. 권세 있으면 명령하고 그 명령된 상태를 누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삶의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일한 만큼 보수를 받고, 이해되십니까? 그 보수가 조금씩 새지 않고 누적이 되어가는, 조금씩 조금씩.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뭐 어느 날 하루 목자가 야 부패다, 다음 날도 부패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늘 먹던 풀, 늘 가던 그 물가, 예, 늘 모이는 집합 시간, 나갈 때, 들어올 때, 잘 때,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되는데 양들은 계속 살이 찌고 성장을 하네. 이게 여러분 일상 가운데 주시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뭐 갑자기 막 늑대나 곰이 달려들어서 물어가지 않고 갑자기 병들지 않고, 아멘입니까? 정상적으로 그렇게 뭐 다이나믹한 축복도 다이나믹한 어떤 재해도 없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과 질서가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살찌고 성장하고 누적되어져 가는, 여러분 이것이 그런 사람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속냐면 내 삶 너무 지루하다, 따분해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참 많은 경우에 왜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냐면 본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 인지를 못합니다. 인지의 문제, 신앙은 인지의 문제.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너무나 평안 가운데 있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 있는데도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지루하다, 따분하다, 뭐 큰 거 없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이 재정을 좀먹는, 나는 왜 이런 일이 터지지? 제가 옛날에 온천교회 사역하다가 한 청년이 전화를 걸었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오빠 자살하려고 해요. 제발 좀 지금 만나주세요. 죽고 싶다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밤 10시에 그때 그 파리바게뜨에서 9시인가 하여튼 밤늦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을 하려고
돈을 뭐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 이렇게 모아놨대요. 이렇게 모아놨는데 아버지가 이제 목쑤셨나 이렇게 하는데 톱날이 튀어가지고 목을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죠. 돈이 푹 나갔어요. 인디세요. 그러다가 또 자기 차를 어떻게 됐는데 이게 차가 잘못돼가지고 미끄러져 내렸나? 남의 차를 박았어. 목돈이 또 푹 나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또 아버지가 그 얼마 있다가 또 다치신 거야. 사고 이 세 번 딱 연달아 일어나니까 그동안 결혼할 거라고 막 몇 년을 수년을 먹을 거 안 먹으면서 모아놓은 그 돈이 싹 이제 삭제가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자기가 봐도 자기가 모아놓은 게 없고 집안도 어떤 힘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눈치 보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그나마 믿고 있던 돈이 딱 삭제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죽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고 싶다. 이 상태가 진짜 말이 아니었어요. 침울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권면을 하고 신방을 했습니다. 해서 결론이 뭐였냐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설정해보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 묵상해라. 며칠 할래? 작정해. 40일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몇 시에 출근하는데 저 8시가 출근이라서 7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언제 너 묵상할래? 그러면 갔다 와서 할래? 여러분은 언제 묵상하실래? 만약 묵상해 이렇게 하면 아침에 하실래요? 자기 전에 하실래요? 예? 자, 아침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예. 예, 손 내주시고. 난 저녁이 좋아. 예. 저도 저녁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했는데 목사님 사실 일이 너무 고돼서 돌아오면 자기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건 쉽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교육자 했을 때 맨날 새벽기도 빠져가지고 구사리 먹고 예, 죄송합니다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뭐 어쩌라고 배째라 이렇게 안 일어나. 밤에 신방하고 뭐 어떻게 새벽기도까지 하냐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저녁에 해라니까 저는 저녁은 아닙니다. 아침입니다. 했더니 아침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이제 우리 그때 그 카톡방에 그 네이버 카페가 있었어요. 이렇게 카페 밴드에 묵상하면 자기 묵상 올리는 게 있었거든요. 하는데 이 친구가 맨날 한 40일 동안 계속 1등 하는 거야. 몇 시에 올리냐 보면 5시에서 6시 사이에 올려요. 너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 저녁에 하기 힘들어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거야. 그 온천교회 그 새벽 기도 시간이 5시잖아요. 그때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묵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일어나던 시간보다 1시간을 더 일찍 일어나서 묵상해서 밴드에 올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이게 40일이 흘렀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하더라고요. 아, 참 잘한다 이렇게 했는데 40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딱 진짜 40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에 그 어머니한테 진짜 이모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모가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그래 누구 결혼 안 하나? 아, 결혼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얼마 없는데 뭐 한 4천만 원 없다. 그러니까 그 돈 내가 주면 안 되나? 전화한 돈.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유산을 받은 게 있는데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사이였대요. 근데 얘기를 듣고 딱하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 돈 결혼 비용 내가 내줄게 해가지고 4천만 원이 입금이 됐어.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 어떻게 되냐면 결혼이 이제 성사가 되기 시작하는데 급물살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 쪽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내가 뭐 해줄게 해가지고 집도 지금 생겼고 아멘입니까? 결혼도 하고 예, 누군지 아시죠? 다 누군지 아시죠? 태인 집사님 누군지 모르십니까? 알죠? 찬우 형제입니다. 그 태인 집사님 여동생 부부 이야기예요. 부모님 너무 해줘가지고 저 지난주 말한 것처럼 태인 집사님 삐져가지고 와 씨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당해봤기 때문에 예. 그런 지금 애 낳고 너무 잘 살아요. 그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죠. 이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믿고 누리셔야 됩니다. 모르는 것은 알아야 되고 아멘입니까? 세상 지식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박사 뭐 무슨 석학 뭐 세계적인 대학 나와도 하나님 모르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학력 가방끈 짧고요, 학력 짧아도요, 없어도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 서서히 여러분이, 우리 몸이 회복되듯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질서 안으로 편입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질서가 회복되면 여러분 삶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이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믿는다 하는 이게 어디서 속이는 구간이 있는데, 속는 구간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서로 속고 속이는 구간이 있는데, 뭐냐면 믿음 좋은 척, 아멘 크게 하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도 크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우, 저 성도님 믿음이 좋으시다, 이 말씀이 들어갔는가 보다, 이렇게 저는 속을 수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셔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려보십니다. 한 번씩 삶을 흔드시기도 해요. 언제 믿는지, 얼마나 굳건하게 믿는지. 아멘입니까? 요걸 한 번씩 흔들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십시오. 그 음식을 하고 이 음식이 맛있는 음식인지 맛없는 음식인지 뭐 하면 돼요? 먹어보면 압니다. 맛을 보면 압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믿음을 맛보시는 때가 있습니다. 증명의 순간이 있는데, 보통 여러분 진짜 믿음이 준비 안 된 분들은 요 증명의 테스팅할 때, 기미하실 때 하나님, 그때 여러분 나가 떨어져요. 사시나무 흔들리듯이 떨고 믿음을 다 그냥 포기하고. 이해되십니까?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증명의 시간을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면. 그러면 좀 흔들린다, 뭔가 온다 하면은 절대 여러분을 혼자 두지 마시고 셀장이든 저든 찾으세요. 찾아서 상담하시고 지금 상황이 어디쯤 왔는지 점검 받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 여러분 그 도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진짜 큰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믿으시면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병을 향해서 나가라, 치유해야 되고 명령해야 되고, 여러분의 상황과 상태를 내버려 둘 게 아니라 그 권세로, 여러분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이유는 좀 믿고 쓰라고 주신 것이지, 알고 남들 변화되고 복받는 거 구경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쓰라고 주신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왜 선포를 못해? 왜 기도를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보혈이고, 세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3가지를 잘 활용하는 실전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형벌이냐면 사람을 최대한 오래 살려두면서 고통을 많이 주면서 천천히 죽이려고 이 수천 년 동안 고안되어 온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페르시아죠. 이 야만족들, 옛날에 그들이 뭐 이렇게 막 하던 거를 로마인들이 보고, 야, 이거 효율적이네,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들고 간 게 사실은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죠? 살이 찢기시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 달리기 전부터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죽음 전체는 이 피밭입니다. 피가 깔려요. 이해되십니까? 자, 1번 예수님의 7가지 피 흘리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피를 땀방울처럼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4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감림산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기도를 애쓰는데 제자들은 막 계속 자고, 왜 계속 자노? 좀 막 깨우고, 그죠? 그래도 또 자고. 예수는 혼자 기도하는데, 이때 표현이 이겁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어떻게 됐대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이거를 의사들이 이 구절을 보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이 피부에 있는 모세 혈관들이 터져가지고 그 피가 땀샘에 고인돼요. 이해되시면? 그러면 땀이 배출되면서 피가 같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과학적이다. 예, 매우 의학적이고. 근데 그 서술을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뚝뚝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언제 예수님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는데 로마 군인들이 와서 칩니다. 대제사장들 와서 뺨을 칩니다. 이해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3절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막 웃으면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눈을 가리고 때리는 거야. 누가 때렸게 맞춰봐라. 너 선지자라면 맞춰봐. 조롱하는. 예수님이 수차례 맞으셨어요. 예, 얼굴에 피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피가 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수염이 뽑히셨습니다. 이게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죽으실지. 50장 6절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수염을 뽑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채찍이 맞을 때 등을 맞으셨죠. 그리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수염이 뽑히셨어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셨어요. 27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가 있냐면 사람을 얼반 죽여놓습니다. 어떻게 죽여놓냐? 우리 세 가족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정갈 채찍이라고 하는데 열 몇 가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가죽 끈으로 되어 있는데 가죽 중간중간에 뭐가 박혀 있냐면 유리 조각, 그 짐승의 그 송곳니, 그 다음에 금속 조각이 박혀 있어요. 이렇게 약간 모래시계 형태의 그 표창같이 생긴 고개에 중간중간에 박혀 있습니다. 칼날 같은 것이 박혀 있어요. 이게 찰싹 때리면 이게 벨트로 착 때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갈콜인 거예요. 착 하면 그대로 살이 찢겨나가는, 쫙쫙 찢겨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때렸냐면 이걸 가지고 이 뼈가 드러나고 힘줄이 드러나요. 혈관이 다 터질 때까지 이걸 채찍질하면, 그러니까 사람을 거의 죽여놓는 거예요. 여기서. 별로 느낌이 없으시죠? 우리 제비뽑기 해가지고 한 명 한번 한 대만 딱 맞아보는, 예? 한 대만 착, 예? 난리 나겠죠. 우리 저희 애기 뭐 여기 발가락에 가시 하나 박힌 거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치고 막 하더라고요. 촥. 여러분, 우리 여성들은 얼굴에 막 그죠? 그 여드름, 기미, 뭐 주근깨 이런 거 너무 걱정하시잖아요. 촥. 어디를 그거를 막 계속 때리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만약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지온이가 그 실수를 사람 죽였어요. 십자가형 넌 아주 딱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집을 팔고 막 차를 팔고 해가지고 뇌물을 준비합니다. 누구에게 주냐면 지온이 채찍 때릴 순번에 로마 군인한테 뇌물을 줘. 이해되세요? 뭐라고 하면서 이걸 뇌물을 준다고요? 살살 때려달라고? 살살? 아니죠. 최대한 급소를 때려라. 동맥이 지나가는 혈관을 때려서 제발 우리 자녀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과다출혈로 죽게 해주세요. 이게 청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채찍보다도 고통스러운 곳이 십자가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자, 계속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를 씌워요? 어떤 일을 하냐면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이 예수님 머리에 씌어가지고 갈대로 꽉 눌러버립니다. 왜 면류관을 만들었겠어요?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하니까 네가 왕이라고, 왕인 주제에 뭐 이렇게밖에 못해 해가지고 조롱하려고. 가시나무가 어떤 이 지역에 있는 가시나무는 가시가 진짜 이 손가락만 합니다. 이만한 가시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해되시죠? 그거를 그러면 이렇게 삐죽삐죽 하잖아요. 그걸 머리에 올려놓고 갈대로 막대기로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이게? 살이 머리에 이 뼈가 여러분 저는 가시가 뼈를 파고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살을 찢으면서 뼈에 박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 상태로 십자가 달아버리는 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범벅이지. 예. 27장 29절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야, 어디를 치더라? 가시면류관 씌었죠. 이제 왜 지팡이 갈대를 지었냐면 왕들은 홀이라고 하는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걸 내밀고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그렇게 조롱해가지고 그걸 뺏어가지고 어딜 쳐요? 머리를 빡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뼈에 박힌다니까요. 살이 쫙쫙 찢어진다니까요. 머리에서 피가 터져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십니다. 나무가 있으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 달리는 그 골고다 언덕까지는 이게 이제 성 밖을 나가서 한 몇 킬로 정도 되는 걸어가야 되는 상당한 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성 앞에 있는데 여기에 자기가 달릴 십자가 나무를 자기가 죄인이 들고 이동을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와, 여러분 지금 머리에 뭐 있어요? 가시면류관 있죠? 이걸 들어야 돼. 어떻게 돼 있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되시죠? 와, 나는 그 몸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채찍에 맞아가 온몸이 다 찢겨 있어. 다 근육이 다 찢겨 있고 피가 다 그러니까 얼굴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피범벅입니다. 나무 들고 갑니다. 나무가 여러분 매끈할까요? 죄인 죽일 나무인데 가시가 찌르겠죠. 머리가 닿으면 또 피 터지겠죠. 요런 상태로 눕혀놓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제가 요거 좀 어떤 목사님은 이 대장간에 주문을 해가지고 실제 이 못을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못이 진짜 이만합니다. 이만해가지고 굵기도 이만하고 이거를 어디에 박냐면 여기 그 뼈 엑스레이 찍으면 여기 작은 뼈가 따다다다다 모여 있잖아요. 여기에 달면은 사람이 여기 대신경이 지나가고 또 뼈가 걸어주기 때문에 최대한 고통스럽게 하면서 이해되시죠? 사람을 오래 죽일 수 있는 부위가 여기더라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닙니다. 딱 여기 딱 박으면 최대한 고통스럽게 하면서 사람을 천천히 죽일 수 있는 부위.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인 남성 7, 80kg 몸무게를 이 못 2개와 그 발에 있는 못 3개로 몸을 지탱해서 수직으로 세워버려.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중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처지겠죠. 근데 앞으로 처지면 횡격막이 땡겨가지고 숨을 못 쉬어. 자, 숨을 쉬려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 당겨야 돼. 손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뼈가 갈리고 신경이 끊어지고 근육이 찢어지고 피가 솟구치는 겁니다. 그래갖고 발로 밀고 손으로 당겨야 되는데 또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면류관이 있어. 또 숨을 쉬려면 몸을 최대한 뒤로 이렇게 나무에 밀착을 시켜야 되는데 밀착시키는 순간 손발에서 피 솟구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닿으니까 또 피가 터지고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러면은 사람이 까무러친다고. 그럼 앞으로 또 몸이 처지겠죠. 근데 죽기 직전에 헉 하고 깨면 어떻게 될까요? 땡기고 밀고 찌르고 하면서 몸을 지탱하면서 숨을 몇 번 쉬다가 또 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해볼만 하다, 그죠? 아닙니까, 여러분? 아르헨티나에는 그 신부님들 어떤 그게 행사가 있냐면 고난절에 고난주간에 앰뷸런스 불러놓고 십자가 오래 참기 뭐 이런 걸 합니다. 체험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 손을 박아가지고 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좀 약간 그렇게 고행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앰뷸런스 불러놓고
예. 수혈 받아가면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다 피인 거예요, 피. 일곱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만 피를 흘리신 게 아니고 죽으시고도 피를 흘리셨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여러분, 확인 사살을 어떻게 했냐면 간혹 이 흑인 노예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었던 적이 있대요. 기록이. 이해되세요? 그럼 빨리 퇴근해야 되잖아, 로마 군인들. 야, 너무 오래 매달려 있는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몽둥이를 딱 던져줍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달려있는 사람 무릎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스매시 빡 뼈가 꺾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을 지탱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다가 이제 질식사로 죽이는 거예요. 빨리 죽이는 방법. 그리고 진짜 이 죽었는지 죽은 척 하는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뼈를 쳐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성경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가 뼈가 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언이 구약에 있었어요. 뼈가 상하지 않을 거래. 특이하게 이 말씀,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로마 군인들이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줄 알고 창으로 찔렀다 그랬어요. 이거는 설명이 안 돼. 왜 늘 하던 대로 몽치로 이렇게 때리지 않고 왜 창으로 찔렀는지. 그래서 옆구리를 찔렀는데 옆구리를 찌르고 뺐는데 어떻게 돼요? 예, 물과 피가, 저는 제 생각에 피와 물이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현상을 의사들이 이 구조를 보고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여러분, 사람이 극심한 고통 중에 사망하게 되면은 이 피가 있잖아요. 그 피가 심장에 고익이 되는데 이 피가 물과 그 헤모글로빈 혈소판 이게 분리가 된대. 그러니까 이게 물과 피가 흘렀다는 것은 이 창이 어디까지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심장을 터뜨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매우 과학적이다, 의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전승에 의하면 전해 내려오는 이 전설에 의하면 이 창을 찔렀던 로마 군인인 롱기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피를 다 밑에서 봤잖아요. 이 사람 나중에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은 여기 살짝 들어가 있어요. 로마 군인이 옆구리 팍 찌르고 피가 덮으니까 있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털썩 자리에 주저앉은 그 장면이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서도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죽기 직전부터 죽고 난 뒤까지도 계속 피를 잡아 뽑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피를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을까요? 구약 성경은, 성경 전체는 피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강조가 있다고요? 피. 자, 창세기 9장 4절 5절 보면 이제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피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구약 성경에 절대 피를 먹지 마. 피 먹으면 내가 반드시 네 생명을 취할 거야. 짐승의 피든지 다른 사람의 피도 흘리면 안 돼. 이 피는 뭐예요? 생명의 피니까 네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다, 그럼 내가 네 생명 취할 거야.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보통 해빙기 때 술록들이 이동할 때 술록을 잡아서 이렇게 먹는데,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압니까? 피를 뽑아가지고 같이 마십니다. 영양이 그렇게 좋대. 먹을 게 없으니까 사슴 피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애기들도 있잖아요. 피부가 뽀얀 이렇게 불그스레한 이 친구들이 사발에다 피를 담아가지고 꿀떡꿀떡꿀떡 마십니다. 그럼 다 이게 입에 있잖아요. 어른이고 애고 전부 입에 피가 막 주르륵 이렇게. 근데 그게 그들에게는 이상한 문화가 아닌 거죠. 일상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간을 딱 잘라가지고 한 덩어리를 주면은 그 자리에서 생간을 애들도 우적우적 씹어 먹더라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예, 그들은 그럴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절대 피째 먹지 마라. 육회 먹으면 될까, 안 될까? 슬픈 일이죠, 여러분.
예, 아멘 하고 싶지 않죠?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건강만 괜찮으면, 기생충만 없으면, 지금은 우리 선지국도 먹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순대도 먹고, 할렐루야. 신약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신 분만 아멘. 예. 여러분, 구약에는요, 절대 피 먹으면 안 돼. 9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예, 여러분,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람이 피를 흘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은 이꼴 하나님의 형상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형상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이라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 보고는 절대 사람 피 흘리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해놓고는 진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조리 피를 뽑으신다니까.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사람 피 절대 흘리지 마. 예, 피 흘리면 안 돼.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피 흘리면. 여러분, 사람 죽이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 상하게 하면 안 되겠죠? 예, 하나님은 피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라. 계속요.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과 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계속.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내 제물의 피는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행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선과 의를 행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 영원한 복이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주님이 명령하시는 선과 의를 행하라는, 아니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거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다. 그 내용이 다 뭐예요? 고기는 먹고 피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지켜라. 이거 지키면 복을 준다. 아멘. 레위기, 여기 또 의미심장한 구속사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어떻게 쏟으라고요? 물같이 땅에 쏟으라. 여러분, 물같이 땅에 피를 쏟았던 분이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시죠. 뭔가 이 암시가 보여지십니까? 자, 레위기 17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거 지켜야 되는데 거류민, 뭐 혹은 여행객, 이사 온 이방인들 이거 지킬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피를?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모든 거류민이라도 이 땅에서 만약에 피를 마셨다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 사람이 죽든지 그 사람 대가 끊기든지 내가 하여튼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무섭죠? 이거 뭐길래 나는 지금 이스라엘 국적도 아닌데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이걸 지키라 하시노. 자, 이유가 나옵니다. 17장 11절부터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 왜 피를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지 이유가 나오죠. 이유가 뭐였어요? 피 이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피를 마신다, 어떤 짐승의 피를 마신다, 이거 뭐예요? 그 생명체의 생명을 내가 취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생명체의 생명을 내가 빼앗는 것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심지어 여러분, 새를 잡아서 사냥을 했는데 새가 걸렸네. 오케이, 이거 치킨에 먹어야지.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피를 봐야 되죠. 닭 모가지를 꺾고 모가지. 여러분 한 번씩 치킨 닭 잡으실 일 있으시죠? 없습니까, 여러분? 예, 언젠가 한번 수련했대. 산소 깊은 여러분 펜션을 예약하면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여러분. 예, 여러분 이 닭을 잡으면 피가 나잖아요.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물로 대충 씻는 게 아니고 흙으로 덮어야 돼요. 닿지 못하도록. 엄청 이거 피에 대해서 경계하죠. 이유가 뭐라고요? 피는 생명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여러분 이건 너무나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우리 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암이 걸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 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 이 칼로리가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은 인슐린이더라고. 혈당이더라고. 혈당. 피가 중요하더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 식사할 때 요새 저희 집에 보면 레몬즙, 에사비, 식초 이거 저희 집엔 끊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밥 먹기 전에 항상 사과 식초 마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레몬즙 타서 마십니다. 이해되죠? 이게 다 뭐냐? 우리 피를 맑혀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식품들인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목사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예. 그걸 보면 그렇게 밝은 얼굴은 아니거든요. 톤이 원래 저는 좀 시꺼먼데 얼마나 시체같이 시꺼맸으면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얼굴이 시꺼먼 게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예.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피더라고요. 피가 맑아지면 걸려있던 병도 낫고 할렐루야. 우리 여성분들 맨날 좋은 거 이제 찍어 바르시지 않습니까? 피입니다. 피가 맑아지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예. 넘어가시죠. 이제 요즘에 인풋이 이쪽이 많아가지고 구약 성경에 피가 여러분 최초에 등장했던 피가 누구 피일까요? 질문. 누구? 지금 넣어주면 안 되지 기수야. 가시면류가 만들어야 되겠다. 쿠팡 빨리 주문하세요. 예? 안 되겠다. 피 흘리면서 해야. 질문을 했는데 답을 올려주면 어떡하노? 센스가 완전 꽝이네. 예? 마치고 남으세요. 십자가 달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모른 척하고. 인류 최초의 피가 누구 피일까요? 답을 아시죠? 누구 피? 양의 피 나왔습니다. 요새 안 좋으세요? 가죽 옷 전에. 아벨 나왔습니다. 아벨 수련회 말씀 안 들으셨구나. 지금 다 걸린다 지금. 예. 아담이죠. 왜? 갈비뼈를 빼야 하와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외과 수술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지라. 이거 뭐예요? 수면 마취죠. 재워놓고 뭐예요? 배를 째가지고 갈비뼈를 뜯어내는 거예요. 피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물론 성경에 아담이 피를 흘렸더라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구속사적으로 첫 번째 아담이 있고 두 번째 아담인데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아담은 실패했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아담이 그러면 예수님이 피 흘리셨죠. 아담도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담도 피를 흘려요. 아담이 피를 흘려서 어떤 존재가 생겨났어요? 하와, 자기 아내, 신부가 생겨났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했습니다. 아담이 피를 흘려서 자기 아내를 얻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얻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 아담의 피가 흘렀다. 그 다음 누굴까요? 한번 여러분 성경 지지 한번. 예, 누굴까요? 아담의 피 다음에 양의 피. 어떤 양? 가죽옷. 가죽옷을 만들었던.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벨의 피. 누가 죽였어요? 땡. 여기서 세 번째가 누구냐면 아벨의 제사에 사용되었던 야 나온다. 돌 깨진 소리 나와. 예. 아시겠죠? 제사가 먼저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이 제사를 하나님이 이 피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 그러니까 가인이 열이 받아가지고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광야에 데리고 들로 데리고 나와서 그 동생을 어떻게 죽였어요? 칼로? 돌로? 돌이라는 기록이 있을까요? 쳐서 죽이니라 했습니다. 근데 주로 봤을 때 뭐 이 주먹으로 죽을 때까지 때렸을 수도 있고 돌로 한 방에 보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를 일입니다. 근데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한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아, 동생 어디 있나? 어디 있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래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뭐 가정부입니까? 하나님 지금 묻는데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억울하다고. 이 피를 좀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아벨의 피의 호소는 어떤 호소일까요? 구원일까요? 심판일까요? 심판이란 말이야. 이해되죠?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피는 누굴까요? 아벨의 피 다음에 여러분 인류 최초에 일부 다체, 일부 이처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이 라멕이 있습니다. 한 명 아다, 한 명은 실라 해가지고 아들 낳고 뭐 아들 낳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아들들이 가인의 후예죠. 이들이 그 문화를 이제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누구는 목축업을 하고 의료업을 하고 뭐 누구는 금속 이걸 하고 하는데 안 해요.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어느 소년이 나를 상하게 했는데 나는 그를 죽였어. 근데 가인도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잖아요. 자기 조상이잖아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나를 위해서는 77배다. 스스로. 아무도 나를 죽일 수 없어. 스스로 면죄부 주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가인 이후의 최초의 살인자가 라멕입니다. 희생자의 피가 있었겠죠. 이때 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냐면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이 노아 홍수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겠죠. 피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죽음은 있습니다. 인류 전체가 사망을 하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인류학자가 계산을 해봤어. 최소 20억에서 최대 100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이게 수명이 왜 그때는 900살 막 이렇게 살 때니까 이해되죠? 그냥 평균이 900살. 몇 살이에요? 전 한 500살입니다. 아이고 한참 동생이네. 피덩어리네 이런 거. 나 900살인데 이해되십니까? 그 정도로 오래 살 때 애를 많이 낳았을까요? 적게 낳았을까요? 900년을 살면서. 이해되십니까? 여자들은 보통 뭐 14살, 15살 되면은 생식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900년을 애를 낳으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매우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애가 2명일 때, 이해되죠? 3명일 때, 4명일 때 했을 때 이게 단위가 있잖아요. 3명, 4명만 해도 단위가 70억, 80억, 100억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했으니까 아마도 주님이 오실 때는 인구수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 생각합니다. 온 인류가 다 죽고 땅 위의 모든 생명체가 죽고 몇 명 살아남아요? 8명 살아요. 배에서 나오죠.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전에 행한 것 같이 멸하진 않겠다. 전에 행한 게 뭐였어요? 물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즘 영화에 계속 그런 영화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홍수로 인해서 막 인류가 막 다시 위기를 겪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물로는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다행이죠. 예, 다행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어쩌죠, 여러분? 불이 남았습니다. 예, 불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불재앙이 될 겁니다. 예, 다행이죠. 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그러니까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뭐를 드렸던 거예요? 번제로. 번제는 어떻게 드려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조각을 내가지고 그걸 태운단 말이에요. 피가 흐를까 안 흐를까요? 이 번제단에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등장하는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또 시내산에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리라 했습니다. 성막 제사에서 성막을 봉헌할 때 출애굽기 24장과 16절 8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이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준행하리이다. 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신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성막 모든 기구 모든 장소에 피를 뿌리고 그 앞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에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무슨 냄새 나겠어요? 온통 피 비린내에다가 전부 다 피를 덮어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가 자주 등장하지? 피가 중요하지. 자, 번제단에서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에는 첫 번째 번제단이 있죠. 여기서 뭐 해요? 제물을 죽여서 피를 번제단 위에 뿌립니다. 성소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 건물 안에 들어갈 때 피를 뿌려야 됩니다. 레위기 4장 6절 시작.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몇 번을 뿌리라고요? 7번 뿌려야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촛대, 정면에 분향단. 분향단에도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4장 7절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왜? 자꾸 또 피를. 이 분향단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 여기에도 들어갈 때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냥 함부로 들어가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안 죽고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인데, 대제사장이 정해진 날에 피를 들고 가면은 안 죽어요. 들어가서 뭐 해요? 속죄소 법궤 위에 피를 뿌리고 법궤 앞에다가 피를 몇 번? 7번을 뿌려야, 이렇게 피가 닿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야, 이날 기다려지겠죠. 할렐루야. 예, 일시에 우리가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정결 예식에 또 사용이 됩니다. 나병 환자, 산모, 유출병 환자 등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할 때 피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부정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태냐면, 나병 환자, 몸에서 막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산모, 피를 흘리고, 유출병, 그다음 또 여자들 생리 기간을 부정한 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피가 나는 기간은 부정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병이 나았어. 그리고 이제 점검을 받을 때 어떻게 거룩하게 하냐면 피를 뿌립니다. 신기하죠? 또 성막 모든 기구를 정결하게 할 때, 청소해야 되겠다, 구별해야 되겠다 할 때 뭐를 뿌려요? 성막 모든 기구에
양의 피를 뿌립니다. 레위기 16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속죄하러 들어갔어. 자기와 그의 집안과 속죄하고 나온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피가 닿으면 그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지금 신약으로 안 넘어왔어요. 구약입니다. 짐승을 안수하고 제물로 만들어서 내 죄를 덮어 씌워서 이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뽑아서 그 피를 어딘가에 바르면 그 장소는 거룩해지고. 아멘. 박수 3번 시작. 집중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성장 속도는 여러분이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마음을 들이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딱 보면 티가 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른 데 있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회에 온 효과가 없다니까. 이해되시면 신앙생활 헛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 전쟁이거든요. 귀는 왜 있냐면 마음에 들리라고 귀가 있는 겁니다. 귀에는 들리는데 마음에 안 와닿는다. 그거는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귀 막고 있는 사람 몇 명 있네. 예? 왜 그런 거지? 새 가족들 지금 너무 잘 듣고 있는데. 잘 들읍시다. 아멘입니까? 어차피 여러분 안 들려도 저는 계속 말씀 전할 거기 때문에 이왕 왔으면 귀를 열어주세요. 마음을 한번 들여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새 가족들 잘 듣고 있잖아. 예,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갈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피가 닿으면 그곳은 거룩해져요. 사람에게 피가 묻으면 그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인데 제사장 세울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구약에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하면 피를 뿌리네. 뭐 중요한 날이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 너 이전하고 달라져야 돼. 너 지금 뭔가 많이 묻었네. 더러운 게 많이 묻었네. 너 깨끗해질 필요가 있어. 할 때 뭐를 뿌려요? 피를 뿌린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들과 더불어 살다 보면은 뭐가 묻어요? 죄가 묻어요. 나도 죄를 뿜어내고, 이해되세요? 누군가의 죄가 나에게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엮이지 마라. 그 사람하고 엮이지 마라.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 영적인 원리가 맞는 게 여러분 어떤 사기꾼들하고 친해지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사기를 당하거나 그들과 똑같은 사기꾼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죄를 뿜어내고 그 사람들의 죄가 우리에게도 묻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죄짓게도 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죄짓게도 하는. 이해되십니까? 남은 게 죄. 죄는 더러운 것이죠. 깨끗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죄가 많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더러운 걸 너무 좋아하면 하나님은 더러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주시는 뭔가를 받으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될까요?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때 어떤 행동을 해요? 씻잖아요. 샤워를 하고 야 이거는 샤워해서 안 되겠다. 그 정도의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욕탕 가가지고 뭐 해요? 우리 몸을 의탁하죠. 전문가에게 우리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렇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죄는 물로 씻어집니까?
성능 좋은 이태리 타올로 빡빡 씻으면 이 시꺼먼 죄악이 떨어져 나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죄로 오염된 더러워진 사람을 깨끗하게 할 때 뭐를 썼다고? 피를 썼다는. 목욕하지 않고 뭔가 착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피가 닿는 순간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양을 잡는 거는 제사장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이 잡아서 피를 뿌리잖아요. 그럼 우리 가만히 서 있다 피 맞으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진다니까. 깨끗해진다니까.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십자가에 한 번씩 달렸다가 십자가 체험하고 내려왔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내 죄에 대한 고통 내가 짊어지고 내려왔습니까? 아니죠. 누가 고생하셨어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 홀로 고통받으시고 예수님 홀로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깨끗해지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필요하죠. 이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에 저주가 많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는 복이 없지? 왜 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산다고 살잖아, 다들. 신방에 보면은 다들 열심히 살아요. 여전히 노력하는 분이 계시고, 노력하다가 안 돼가지고 지쳐가지고 뻗은 분도 계시고, 여러분, 자기 삶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울증, 무기력 걸린 사람들도 왜 걸렸느냐? 자기 삶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실망해가지고 좌절된 상태, 날개가 꺾여진 상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되십니까? 참 재밌는 게 중고등부 사역 하다 보면은 이 일진 친구들 있잖아요. 일진, 이 들깨 이렇게 만나면 인사 안 하고 막 이빨 보이고 막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빨 다 뽑아야 되죠. 뽑으면 되죠. 여러분, 됐어요, 싫어요 하는 친구들, 그 마음속에, 여러분, 그 마음속에 외치는 뭔 줄 아십니까?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제발 좀 사랑해 줘, 관심 좀 가져주시고 나에게 애정을 좀 보여주세요. 이걸 외치는데 표현은 어떻게 돼요? 싫어요, 하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틱틱틱. 이해됩니까? 누구보다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결혼했네, 상대방 부모님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낳아 보십시오. 자기 새끼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도영 집사님 아버지가 엄청 아멘 지금 그게 아시죠? 아멘. 예. 예. 어머니가 아멘 막 이렇게 하는. 예. 여러분, 애 낳으면 자기 새끼가 내 마음대로 안 돼. 이해되시죠?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내가 하는 일 잘 될까요? 안 되잖아요. 길을 쓰고 하는데도 겨우, 참 웃긴 게 완전히 망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확 버는 것도 아니고 희한하게 어떤 수준을 유지합니다. 사람마다 어떤 수준, 유지되는 수준이 이렇게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예. 요게 확 무너지지도 않고 확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항상 그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거리라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표지가 되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마이너스가 줄고 플러스가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여러분, 이 복이 그게 힘드신 분들은 이 복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을 받아보시잖아요. 이건 저 아래에 있는 복입니다. 가장 아래에 제일 먼저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복이 물질 축복입니다. 그 다음 뭔지 아세요? 건강, 그 다음 관계입니다. 이해되시죠? 올라갈수록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보니까 여러분 그 정용진 회장 맞습니까? 신세계 맞습니까? 그분 신앙이 생겼어요.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홍란 그 목사님, 미국 군인 같은 목사님 있잖아요. 그 저스트 지저스 집회에 참석하시는데 이분이 신앙이 지금 너무 좋으세요. 그 아내가 고현정이었죠, 옛날에. 예, 이혼하고 만난 플루티스트 아내인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 사랑의 교회인가 온누리교회 출신인데 신앙이 너무 좋으세요. 아내가 권유해가지고 집회 참석했는데 은혜를 받아버렸네.
매주 예배 참석하면서 제 삶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생일 선물할 때 저는 여러분, 야구는 롯데 팬이지만 롯데 상품권 안 보냅니다. 저는 뭐예요? 신세계, 이마트. 죄송합니다. 여러분, 멀어도 구소동 가세요. 여러분, 정용진 형님, 용진이 형님, 저는 미천한 목사지만 여러분, 용진이 형님, 저는 이해되십니까? 이분 신앙이 너무 좋아. 우리가 갑자기 정용진 회장처럼 확 이렇게 막 쌍쌍 막 신분이 바뀌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흔하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도 웃긴 게, 아무리 복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어떤 선을 넘기지 않아요. 원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거든요. 정해진 분량이 있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만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멘입니까?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 도우시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하나님 동행하시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안 바뀌고 우리는 뭘 원해요? 나는 주님과는 가까이 가기 싫으면서, 나는 안 바뀌면서 복음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 도둑놈 신분. 다 도둑놈들이죠. 옆 사람한테 도둑이십니다. 도둑이 되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 여러분, 제가 요즘 약속 잘 지킵니다. 그죠? 아멘. 아직 절반밖에 못 했거든요. 이제 마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언약 관계니까 저도 좀 신실할 필요가 있고, 못하면 뭐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그죠?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피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서 부득불 제한적으로 짐승의 피로 사람을 거룩하게 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로마서에 뭐라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값을 우리가 걷어내려면, 이 죄를 뜯어내려면, 그래서 우리가 벌받지 않는 상태가 되려면, 여러분, 반드시 나 대신에 피를 흘리고 죽어줄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제물을 양과 소와 또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뭐를 하라고요? 피를 뽑아라 했습니다. 죽여서 피를 뽑아. 그리고 이 피를 어디에 발라야 되냐면, 이 제물이 태워질 번제단 내 뿔에다가, 이 뿔이 있는 짐승 뭐예요? 소죠, 염소죠. 뿔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이 권세, 이 심판을 상징합니다. 뿔이. 그러니까 이 뿔은 내가 죄를 회개 안 하고 예수 안 믿고 이게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뿔이 누구를 받아야 돼요? 나를 받아가지고 이 제단에 내 피가 발라져야, 그래 너 죽었구나, 죄 문제 해결됐구나 하는 그 뿔에다가 무슨 피를 바르냐면, 내 대신 죽은 제물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바르는 순간 오케이, 통과. 너 삭슬 지불했구나. 너 죄의 대가를 네가 지불했구나. 아멘입니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죄는 해결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깨끗해지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수많은 이 피에 대한 강조점이 총정리가 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약은 어떻게 했어요? 성막을 세우고 피를 뿌리고 제물을 잡아서 피를 잡아서 묻히고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면 깨끗해지고 살아나고 복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짐승의 피로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피로요? 자기 자신의 피로 제사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입니까? 여러분 짐승 제사도 대속죄일의 염소의 피는 1년 동안 사람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짐승의 피로. 자, 예수님은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흘리신 피는 여러분 이 효력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는 곧 생명이랬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곧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피 흘리지 마라. 특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돼. 왜?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금지하셨는데 야 너희들 죄를 내가 다 씻어주고 싶다, 살리고 싶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다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그토록 피 흘리게 하지 마라 했던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를 집어 찢어서 잡아 뜯어서 피를 잡아 뽑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뭐예요? 아버지 아들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뉴웨이브 성도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 한 명 한 명 얼마나 이쁘고 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은 제가 눈물이 왈칵왈칵 납니다.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하여튼 최고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전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 살리려고 네 딸 내놔 3명이나 있잖아. 1명은 죽이자. 어떻게 죽입니까? 잡아 찢어서 피를 몽땅 몸에서 뽑아서 죽이죠. 너 성도들 사랑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제가 대신 죽으면 안 될까요? 아니면 제가 목회를 그만둘까요?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난 너희 살리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 아들 살을 집어 찢는 거예요. 그 아들의 몸을 때려서 피를 잡아 뽑는 거예요. 왜? 이 피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속죄, 영원한 생명을 주는 피인 거예요. 수련회 때 여러분 그 보려고 했다가 실패한 영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브릿지라는 영화인데 폴란드인가 체코의 어떤 독립 영화입니다. 기관사 아버지가 있어요. 기관사 아버지가 아들을 이 아버지가 하는 게 뭐냐면 브릿지 다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개폐되는 이렇게 개폐가 맞나요? 예. 요거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건데 이 아들이 이렇게 오두막 놀러 갔다가 그 다리에 그 엔진 있는 톱니바퀴 돌아가는 그 부분에 애가 떨어졌어. 애가 쏙 빨려서 떨어지는 거를 아버지가 봤네. 그런데 여러분 저 멀리서 기차가 칙칙폭폭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메라 앵글이 그 기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막 청년들끼리 MT 가는 막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청년들, 엄마와 딸, 소풍 가는 엄마와 딸, 뭐 할아버지 할머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기차에 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올라가 있어요. 이대로 자기 아들을 살리면 이 기차에 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 길을 열게 되면은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역도원의 철도원의 선택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결국 스위치를 올립니다. 기계가 돌아가고 아들이 이렇게 싹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 싹 나옵니다. 아마 죽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다리에 브릿지 내려가고 길이 생겨서 그 기차는 아무런 어떤 변화 없이 그냥 늘 그 길을 지나다녔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여전히 그 안에 사람들은 웃고 즐기고 얘기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고 이렇게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차가 딱 지나가는데 한 자매가, 청년이 창밖을 보는데 그 기찻길 옆에서 한 아저씨가 막 오열을 하면서 방방 뛰면서, 이해되세요?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갑니다. 누굴까요? 그 아저씨가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이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겁니다. 그 기차에 탄 사람들, 왜 울지? 아저씨가 울고 있나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 무관심하게 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피를 뽑으신 거예요. 그 피로 살아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살리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복주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와닿으세요? 이 피가 어떤 피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한 이 피가 어떻게 흘려진 피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피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찢어서 뽑아낸 그 피입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았어요. 누가 살았습니까?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피는 너무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가 다시 더러워질 수 있는 그런 피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달라고 했어요? 거래하셨습니까? 집 팔아서 몇 억 드리고 이 피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로마서 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다셨다. 아들을 죽이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요청한 적도 없는데, 거래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살리고 싶고, 너무너무 복을 주고 싶고, 너무너무 생명을 주고 싶고, 잘되게 하고 싶고, 아멘입니까? 살아서도 잘되고 죽어서도 잘되기 원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어. 예. 네가 더러워. 네가 죄 지었어. 그거 내가 대신 감당할게. 너 죄 지었어. 사람 죽였어. 내가 대신 감옥 갈게. 너 사람 죽였어. 너 죽어야 되네. 내가 대신 죽을게. 어떤 관계에서만 여러분 이게 돼요? 대속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결혼해서 나중에 자녀 낳잖아요. 이 자녀가 어떤 마음이 드냐? 아프면 그냥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 이해되십니까? 그거보다 100배, 1000번, 1000배 더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피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흘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피에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죄든지 씻어내는 능력.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거룩하게 하는 능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 피. 그 피는 이미 2000년 전에 흘러졌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 피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 더러운 죄인들이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 달라고, 뭐 복을 맡겨놨습니까? 뭐 맡겨놨어요? 복 달라고, 하나님 기도 들어달라고, 내 인생 좀 잘 풀어달라고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문제 해결해달라고 뭐 맡겨놨습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예수의 피가 지불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우리에게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거야. 제 피가 아닌데요. 주눅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게 제가 감히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 저는 한 게 없는데요. 잘한 게 없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 믿음입니다. 피는 예수님이 흘렸고 내셨고, 여러분, 우리는 이 피를 믿는 것입니다. 이 피를 믿을 때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내가 피를 보내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뭐만 보신다 했어요? 피만을. 피가 표적이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이 집안에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다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다 있거든요. 집안 좋은 사람, 집안 안 좋은 사람 다 있거든요. 주님 뭐만 보신대요? 피만 보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피가 무엇인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5장 7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유월절 양, 주님은 예수의 피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피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피를 믿을 때 이 피의 효력을 받아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정죄하거든요. 야, 너 어젯밤에 뭐 했어? 너 과거에 1년 전에 뭐 했어? 내가 다 알잖아. 리스트 한번 보여줄까? 네가 어떻게 감히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어떻게 네가 나올 수 있어? 리스트 조금만 보여줘. 내가 그동안 수집한 자료 조금만 보여줘. 너 무슨 짓 했는지 내가 조금만 알려줘. 여러분,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피를 들이대는 거예요. 피로 그 모든 증서를 태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가 우리를 가리는 거예요. 내가 다 지불했죠. 이 사기꾼들아, 2000년 전에 예수 피로 내가 다 지불했잖아. 내가 다 씻었잖아. 할렐루야. 네가 뭔데 내 사랑하는 자들을 네가 뭔데 정죄해? 너 나가. 할렐루야.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혈이 있는 자는 자격이 있는 자예요. 보혈이 있는 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보혈 안에서 우리는 깨끗해지고, 보혈 안에서 깨끗함을 넣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거 받아들이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잘해서 거룩하게 살아서, 그게 아니라 피를 믿고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피를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 효력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왜 믿음 요구하셨는지 아시겠죠?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고생은 내가 할게, 너는 꽃길만 걸어. 아버지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